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5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끌고 왔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이 모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과정을 보게 되면 온갖 거짓 증언이 함께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라는 숱한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무시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증거만을 찾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결론을 지어놓고 재판을 한다. 바로 딱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온갖 계략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함. 그 목적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오늘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열함이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도 뭔가 여러 가지 약간 이견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죽이는 그 일에는 일치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 증언으로 뭔가 소위 결과를 조작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은 결과를 제대로 맺지 못함을 봅니다.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엉터리 재판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죄가 없지만 우리 마음에 안 드니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보인 반응입니다. 오늘 계속 예수님은 그 거짓 증언의 한복판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우리 6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지금 왜 아무도 대답도 않느냐라고 대제사장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의 침묵이 상당하게 지금 불편하게 와닿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누명을 씌움 닫는 사람이 더 애태해야 되잖아요. 누명을 씌우는 사람보다는 누명을 씌움 당하는 사람이 더 속상해야 되고 애타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대제사장이 더 안 달라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누명을 씌움받는 자리에서 덤덤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질문을 대제사장이 직접 하게 됩니다.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결국에는 네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1절에 찬송받을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송받을 이의 아들, 다시 말하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61절에 찬송받을 이 앞에 내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냐라는 말 안에 이미 히브리어 문법, 그 헬라어 문법으로는 이미 거기에 인칭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라는 말로 내게 하는 말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찬송받을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몰아세우는 거였죠. 그렇게라도 답을 해서 씌우고 싶은 신성 모독죄로 씌우고 싶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짊어질지 아시면서도 대답하십니다. 거기에 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는 거고 결국엔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십니다.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다. 그러면서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 이게 다 메시아와 관련된 거거든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대답이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죽이고 싶었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대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의 각오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 대답에 대해서 결국은 대제사장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6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걸로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이제 이걸로 이 사람은 이제 심판받고 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된다라는 근거를 갖게 된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안 달랐을까요? 상황적으로는 이들에게는 뭔가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들인데 이들이 뭔가 어떤 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건 로마에 있었죠. 그러나 그 로마의 형을 부탁할 때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근거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판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은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옷 찢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것은 슬픔을 의미하고 안타까움을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정말 괴로운 현실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현장을 직면했을 때에 괴로움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들은 그 옷을 찢는 행위조차도 얼마나 가식적인지 지금 이들이 열고 있는 행위 자체에 불법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딱 본문을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잘 있지 않지만 잠깐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일단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려면 모이는 장소가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성전들 가운데 그 방에 모였어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모였어야 했습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뭔가 필요한 증거를 찾고자 할 때는 개인적인 신문을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징범죄를 정할 때에는 이렇게 밤에 하는 게 아니라 날이 밝을 때 했어야 됐습니다. 또한 어떤 결론을 내릴 때 무죄인 경우에는 그날 당일에 무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만 유죄가 내려질 때에는 곧 다음날 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사실들을 다 알았어야 할 그들은 오직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소위 자신들이 정한 그 규정조차 어기는 불법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판은 지금 순엉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옷은 찢습니다. 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인간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말로 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는 열불을 내는데 정작 자신이 바뀌어야 될 걸 못 봅니다. 자신이 범하고 있는 불법의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오직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무리는 오직 예수를 죽이는 데만 마음이 모아졌었고 그 중심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한 욕망만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누가 신문을 해야 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신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장차 그렇게 물으시겠죠. 오히려 대제사장이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되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대제사장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재판의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모순도 있지만 가장 모순된 것은 질문을 받아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되려 질문을 받고 돌아봐야 할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지금 현장에서의 당시의 인식 속에는 그것조차 인식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정말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물겠지만 하나님 되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내가 지은 피조물이 맞니?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며 내 뜻대로 살고자 하니?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재판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6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요정 하나가 와서 앞서 봤었던 것처럼 여러분 5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에 베드로가 5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조용히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멀찍이 떨어진 채 지금 예수님의 재판받는 그 현장까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이 모습에서 이미 제자인 베드로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채 멀리 가지 못한 채 다시 예수님이 끌려가신 자리로 왔습니다. 왔지만 그렇다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못난 제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십자가 지기까지 간 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애매한 경계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모습에서 나와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분명한 태도와 분명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어느 상황과 여건 속에서 애매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애매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여종 하나가 와서 묻습니다. 67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알아본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튀었습니까? 그래서 여종이 물어보는데 여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68절에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부인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겠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합니다. 넌 나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 번이 어렵지요. 한 번 하고 나면 참 죄라는 게 희한하게 계속 쉬워집니다. 죄는 지을수록 그 성향이 강화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한순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볼까요? 69절을 보게 되면 이 부인한 다음에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여종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69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야,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비춰지니까 이렇게 대로 말합니다. 70절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더라. 부인을 계속 거듭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 번 부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조금 후에.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 두 번 정도 더 볼 텐데 잠깐 찾아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1시간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곧장 일어난 일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 사이에는 그 격차가 조금 후에라고 마가복음은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그것을 1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이면 긴 시간일 겁니다. 지금 있는 위치가 그렇죠. 긴장 속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하는 멀리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 정도 계속 질문을 받은 상황에서 또 질문당하면 어떨까 하는 긴장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런 생각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질러 놓고 나서 그 일을 행한 내 모습이 초라하게 와닿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러고 있지? 상식적으로 1시간 정도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더 이제는 마가복음에서는 저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결국 예수님의 관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번의 부인이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당황스러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세 번째는 1시간 정도 지난 시간의 답이라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야 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저주까지 하는 완강하게 부정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7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한 시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길게 주어졌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건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기억 속에서 결국은 마음에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일을 했구나라는 후회가 몰려오고 뭔가 돌이킴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이 더불어 함께 기억되면서 해안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를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중보 기도했다. 내가 너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근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배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면 배반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는 배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돌이킨 후에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던 말은 실패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넘어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 다시 일어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 오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들려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바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시간이 주었을 땐 돌이킬 수 없던 마음이 말씀과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이 역사하면 바뀌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역사할 때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중보하심이 오늘 이 제자의 심령 속에 열매 맺은 것들이 기도와 함께 말씀이 주어질 때 있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였던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인은 그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는 기회였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말씀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인 거죠. 상상을 좀 해보면 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은 그 평생을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과거가 지울 수 없었던 기억만큼이나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는 것은 매 순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낮아지는 것이고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배반과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베드로의 부인과 준하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 기도의 의미는 뭐냐? 그 넘어짐 속에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 넘어짐이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기에 필요한 성품과 모습들을 만드시는 일하심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느끼는 바가 뭐냐면 결코 우리 인생 속에 버릴 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못난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셔서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더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들로 빚어 가시는 일에 사용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다시 일어남이 있고 더 그 시간들을 통해 온전해짐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조금 후에 한 시간이란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했지만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는 돌이켰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VIP들 기도해 드리고 기다려야겠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뭘로 채우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한정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 그에게 돌이킴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에게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시간이란 시간 후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데까지만 갔지만 돌이켜 말씀이 떠올렸을 때는 눈물 흘리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증언,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네가 정말 메시아냐라는 말에는 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십자가의 죽음을 불러올 줄 아시면서도 진리 앞에서 마땅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답하십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끝없이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인정하시는데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상황을 외면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셨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들려줬던 말씀 안에서 결국 돌이키죠.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배반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손길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섬길 때에 마냥 기다린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심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동참해가는 손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또 우리 모습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는 주 널 위해 비는 주 널 위해 비는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는 주 널 위해 비는 주 널 위해 비는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
삼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대제사장들의 거짓 증언 속에서도 예수님은 담담히 그 모든 상황을 침묵으로 저항하시다가 메시아냐 할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대답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정할 거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오늘 베드로는 끝없이 부인하고 저주한 데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돌이킴은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중보기도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만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렇다라는 말씀 앞에 가슴을 찢었지만, 그의 옷을 찢었지만 그가 스스로 범하고 불법을 보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하여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 섬길 때에 기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고, 특별히 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말씀으로도 같이 섬겨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역해가는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배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 베드로에게는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는 데 필요한 또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주 안의 교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와락 때 초청되어진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 속에, 삶의 자리에서의 건강과 모든 관계 속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건하게 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무리되어져 가는 한 해의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울산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한 날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 중에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배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그 시간이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 제자에도 베드로의 입장에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봅니다. 헛된 것은 없고 버릴 것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긴 기다림 시에 말씀과 기도로 성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건너는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억되어진 말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녹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역사할 때 일어날 변화들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